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는데 그저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오늘 주보했는 대로 제가 오늘 주일과 이번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히브리서 본문을 갖고 히브리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로 19절.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로 19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 찬양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명곡이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네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후렴만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솔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탄절 이 귀한 시간 말씀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여러분과 성탄절 설교의 제목으로 성탄절 이후 살아내기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세팅을 하라고 했는데 저작권에 걸릴 것 같다고 전사님이 그래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새벽송 돌 때 가정마다 방문해서 카드를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이 카드 잘 보이시죠? 어저께 봐주셨던 카드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는 이 카드인데요. 전사님이 이 카드를 문방구나 서점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신청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주시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인수에 있는 이 카드는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성경 구절이든 교회 건물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이 나온 카드는 이제 시중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말이 전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성탄절에 아기 예수는 사라진 지 오래됐고 세속적인 상업주의가 판치는 성탄절이 자리 잡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조차도 구입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그리고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절기를 또 맞이하고 이 절기는 변하지 않는 주께서 이 땅에 와주실 때까지는 여전히 영원히 지속될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과 함께 맞물려서 성탄절에 걸맞는 성경 요절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계속해서 봤던 그 본문을 그대로 택한 이유는 이 본문도 성탄절 이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에 너무 적합한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탄절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의 강령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첫째, 교회 밖으로 나눔이라는 선을 행하기를 중단하지 말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자막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선을 행하라. 근데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는 것인데 그 삶을 오늘 본문 16절의 하반절에 보면 어떤 한 단어와 병행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함 이퀄 제사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하게 선행함이라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밖에서의 삶의 어떤 행동 강령을 제사로 연결시켰다는 사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사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제사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사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영어 성경에 이 제사가 sacrifice라는 희생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근데 희생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희생이라는 이 자체의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와 같은 레벨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라는 단어는 희생과 연결돼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제사와 관계돼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제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와 똑같다면 선을 행한다는 사실은 곧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선을 행한다는 자체를 예배로 본다면 이렇게 정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눔이라는 선, 이것은 곧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나눔은 예배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겨울 중에서 가장 작지도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분명히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제일 먼저 찾았던 장소가 예루살렘 왕궁이었어요. 왜냐하면 동방에 찾아왔던 박사들은 새로운 왕이 태어날 별자를 봤기 때문에 분명히 왕은 왕궁에 있을 걸 생각해서 헤롯이 거하고 있었던 왕궁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 없어요. 새로운 왕으로 태어날 대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별을 보고 왔던 박사들이 묻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러자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건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성전에 있는 궁정 제사장과 궁정 서기관에 물어요. 그들은 유대의 율법이 빠삭한 사람들이니까. 그랬더니 미가서 5장을 말합니다. 왕이여,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새로 올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알고 사실을 몰랐던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색다른 스펙트럼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예요. 또 영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장소였잖아요. 세간에 주목이 되지 않는 장소가 베들레헴이었다고요. 반대로 예루살렘은 모두가 집중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인기가 굉장히 높은 장소였고 모든 사람이 주장하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것들을 헤롯도 몰랐지만 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주목하는 것은 헤롯은 아니야. 헤롯은 에돔 출신의 분봉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정치, 오늘 우리 학생 중에 정치하는 지훈이 그렇잖아요. 정치는 절대로 정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든 그런 것처럼 정치는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누구는 알아야 돼요. 제사장과 서기관은 알았으니까 아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메시아 탄생이 베들레헴일 것을 기억했다면 베들레헴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녹을 먹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문 것은 그건 대단히 무능력한 것이며 그리고 무감각한 것의 대표적인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오셨지만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셔서 공생의 3년을 사는 동안 사셨던 장소도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갈릴리에서 잠깐 자리를 비우시고 다른 데 가시면 데가볼리 아니면 사마리아 같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에 가셔서 그들과 아픔을 나눠왔어요.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교우들이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 귀신 들렸던 자가 있었던 데가볼리와 사람들이 꺼려했던 사마리아에서 삶을 사셨다면 그들은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그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셨던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면 우리도 반드시 나눔이라는 삶을 그 선을 밖에 있는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들에게 가는 것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버려진 자들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할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성탄절에 우리가 이후에 감당할 첫 번째 은혜임을 명심하고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밖으로 삶을 통하여 선이라는 나눔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여러분 모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성탄절 이후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의 리더십에 대하여 존중해 줘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성탄절에 맞물려서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새인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인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로 살기 위하여 한 가지 집중할 게 있다. 뭐냐? 교회 안의 사역의 리더십을 존중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조금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내용을 히브리서 막바지에 권면하잖아요. 끝날 쯤에.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주 60년대쯤에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로마 근처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공동체라고 했는데
이들이 교회 리더십에 대하여 불투명해요. 그리고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리더십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저 같은 목사들은 이런 구절 좋아해요. 왜 좋아하죠? 담임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성직의 그룹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공동체 AD 60년 그 주변에 로마를 근교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여러 가지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인도해주는 우리 오늘 이 세인 공동체에서 내가 힘들 때 여러분들을 지지해주는 평신도 그룹이 있는 것처럼 AD 60년대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 때 이 공동체 지지에 힘들 때 그들을 인도하는 성직의 그룹이 아닌 평신도 그룹에 있었던 수많은 인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인도자들을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이 두 번째 도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 하면 교회가 아름답고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이 머리 되신 교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데 교회 질서는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체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끼리 서로의 질서를 존중해 줄 때 그리고 리더십을 존중해 줄 때 교회는 안정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뭘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오늘의 교회입니다.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회자 그룹에 있어서 목회자 그룹의 영적인 권위가 추락했든지. 왜? 리더십에 상실돼서.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 가지 추한 일 때문에 리더십이 상실되면 성도들이 따라올 리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목회적 리더십이 추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그걸 빌미 삼아 교회 안에서 리더십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는 그룹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운 것인데 성탄절을 주임하여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성탄절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밖으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눔이라는 선을 통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밖의 사역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는 수많은 공동체 지체들의 아픔을 보듬고 지도력을 인정하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대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질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세인교회는 오늘 본문에 주셨던 두 번째 말처럼 교회 안에 사역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보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읽고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18, 19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기도하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세 번째, 나와 영적인 관계의 끈을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의 도전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과 19절 말씀, 이 구절 속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나옵니다. 저자는 배교의 위험까지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갈 것이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속히 갈 것이다. 그러니 속히 갈 테니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60년대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치명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떠한 고통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내가 안다. 내가 아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너희들한테 갈 것이다.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거야. 기도하고 중보할 거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너희들의 어려움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해달라. 이게 18절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을 이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성도 공동체는 기도 연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소중한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기도 연대성이고, 여러분의 지체들 중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여겨서 기도해 주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와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연대성이에요. 성탄절, 여러분 상투적인 성경 말씀을 갖고 그냥 성탄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이렇게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성탄절 이후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연대성이 여러분 성탄절 후 우리 세인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을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으로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지라. 제가 성경에 좋아하는 구절 중에 몇 가지를 뽑으라면 이 구절을 뽑아요. 빌립보서 1장 8절은 목회자인 저에게 대단한 감동이에요. 그래서 전율하는 은혜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으면 옥에서 이런 편지를 보냈겠어요.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얼만큼 사랑했으면. 근데 그 답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다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명자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기도의 연대성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들은 나의 기도의 동역자야. 지난번에 이재면 한수 집사님 기공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청주를 갔다 오는 어간에 김한희 전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김 전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자기 기도는 안 하고 내 기도만 듣나 봐. 제 기도를 듣는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내 목사님 기도를 듣다 보면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를 맡은 부교육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울음이 나와요. 이야기를 듣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정성으로 통해요. 기도는 진정성으로 통하는데 그 진정성으로 통하는 기도 연대감을 어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시 한번 성탄절 이후에
기도의 연대성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성도를 강하게 만드는 무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대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담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부담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한 분이 저한테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중보하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울음이 나와요. 그렇게 울음이 나와요. 이상해. 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울음이 나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두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첫째,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감정이 생겼어요. 어떤 감정?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울음이 나오면 내가 지금 뭐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어줍지 않지만 이강동 목사 여러분을 섬기며 사역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은 그렇게 기도해 주는 연대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도 연대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2023년 함께 기도로 서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크 뷰캐넌이 열렬한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몸을 둥글게 틀고 들어가야 할 자궁이다.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성시키는 어둡고 밀폐된 공간, 정막이 흐르는 공간이다. 기도는 베베 꼬여 엉망으로 뒤엎여 있는 우리의 이기심과 고집스러움을 한 오락이 풀어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를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짜 넣는 곳이다. 이 자궁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2023년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주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소설가로 시인으로 유명한 정호승 작가님의 책을 읽다가 제 책에다가 밑줄을 긋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슴에 새겨야겠다 생각했던 한 구절을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남자가 연인이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연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바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 나. 그러자 여자가 단호하게 돌아가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을 쾅 닫고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가 거절을 당한 뒤에 광야로 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거절을 당했지? 그 곰곰이 생각하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뛰어올라서 다시 연인 집에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다시 문을 두들겼습니다. 누구냐고 여인이 묻습니다. 그때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야, 너. 여자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호승 작가가 쓴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께서 우리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믿는다면 성탄 이후 여러분 모두가 삶으로 예배하는
선을 나누는 행함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연대성을 이루어 기도의 동력자로 서서 성탄절 이후 또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우리 세인 공동체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